네, 오늘 2023년도 추수감사주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 그동안 베푸신 은혜 감사합니다. 많이 감사합시다. 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매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리면서 산 것이 은혜였고 또 이렇게 추수의 계절, 결실의 계절에 또 많은 것을 결실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하루하루 매주마다 여기까지 왔는데 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니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시편 136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26절까지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감사하라.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이미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각해도 고맙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또 하늘의 해와 또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또 바다의 모든 생물과 또 육지의 동식물을 지으시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우리 인간들을 지으시고 바로 나를 살게 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창조자고 생사복의 주인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하다. 근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키잖아요. 바로왕을 굴복에 상복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애굽에서 노예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신 하나님, 죄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킨 그리고 이제 우리를 성령으로 채우셔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 수 없는 참 교인 되게 하고 순례자 되게 하신 것, 이 모든 은혜가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광야를 통과하게 한다. 광야길 40년 길이고 험하고 먼 길인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의 생수로 하나님께서 기적같은 공급을 주시고 보호를 주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불순종하고 불신앙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끝내 멸망시키지 않고 또 광야를 통과할 수 있도록 그때마다 이렇게 세워주셔서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세워주셔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순례길에서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하다. 또 이 마지막 그 관문은 대적들이거든요. 그 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데스바네에 갔을 때는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 가보니까 거기는 대장부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래서 우리는 겁먹고 못 간다 해가지고 이제 광야 40년을 방황하잖아요. 근데 훈련을 좀 많이 받고 연단이 돼가지고 드디어 이제 요단강 동편에 가서 이제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기고 그 다음에 바산 왕 옥을 이깁니다. 요단 동쪽을 이제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치고 가나안 정복 전쟁 7년을 하게 되는데 그 7년 전쟁을 이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도시국가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에 31개의 도시들이 있는데 31의 그 왕들을 쳐서 이기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거기서 이제 농사하고 하나님께서 과연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된 것. 그래서 이제 그 추수하게 되니까 정말 창고에다 쌓아놓고 너무나 감사하죠. 옛날에는 애굽에서 노예살이 했잖아요. 매 맞으면서 돈도 못 벌고 임금도 없으면서 학대받는 노예살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길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긴 먹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정착을 못하고 계속해서 이동해야 되는 고달픈 생활, 정말 생존에 몸부림치는 그런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을 이제 창고에다 쌓아놓고 하나님 첫 곡식 주신 거 감사합니다. 맥주절, 그 다음에 마지막 농사 끝냈습니다. 이제는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신명기 28장 축복의 장인데요. 3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읍이라는 것은 도시고 들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짓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장소에 불문하고 복을 받는다. 4절에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이 복을 받는 품목,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중요하니까 자녀들이 이제 번창하고 복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소산 농사죠, 농사. 농사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짐승의 새끼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목축하잖아요. 그래서 농사도 하고 목축도 하고 이렇게 반반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축도 이제 복을 받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해서 풍요로움입니다. 만약에 먹을 게 없으면 그릇이 빈 그릇이잖아요. 근데 이제 광주리가 떡반죽 그릇이 넘쳐난다는 얘기는 남아있는 부분이 풍요롭다라는 뜻이에요. 넘치게 주신다. 6절에 보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여기 들어오는 거는 집안이고요. 나가는 거는 일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안이 잘못되면 밖에서 아무리 잘 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바깥에 게 잘못되면 우리 집안에 좋은 게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가정생활이나 또 국가나 사회가 이렇게 다 잘 되고 이런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무사하게 들어왔다. 근데 거기서 모든 것을 약속대로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하면서 누리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것들,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로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창조자요, 또 하나님이 하신 우리를 구원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요,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의 대적들을 쳐서 이기게 하신 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비천한 데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시작은 미하겠지만 마지막에는 창대케 되는 그런 이제 가나안 땅에 나라를 이루어서 번창하는 백성이 되게 하신 거. 근데 오늘 이 마지막 그 25절의 감사는 뭐냐면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것을 감사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모든 것을 감사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오늘 밥 먹는 게 안 되면 배고프면 짜증나거든요. 금강산도 뭐라고요? 식후경이에요. 일단 배고파 버리면 보는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안부할 때 뭐 다 얘기하지만은 밥 먹었냐? 사실은 그게 제일 큰 안부예요. 뭐 내가 뭐 좋은 일이 아무리 많아도 당장에 허기지고 배고프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밥상 차려놓고 봐라 이제 농사에서 추수해서 거두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이렇거든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근데 2계명, 3계명이 10계명인데요. 10번째 계명이 뭐냐면 탐내지 말아요. 그래서 10번째 계명으로 넘어가면 다시 1계명으로 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다음에 탐내지 마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밥상을 보고도 감사 못하면 감사 못해. 근데 밥상만 보고 감사하면 나중에는 시시해요. 밥 먹고 나면 딴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라.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감사하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감사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 우리가 위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 아래에 있는 것, 그 다음에 멀리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 앞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아주 크고 위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나에게 피부에 와닿게 되는 것. 만약에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게 되는 이런 것들이 감사되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감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농사하고 나서 추수하고 나서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렇게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시편 144편에 보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곡간은요 농사를 하고 나서 창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들은 이제 목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업이죠, 생업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 안팎으로.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여기 수소는 힘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건 운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요로운 세상이 되면 주고받고 물자 이동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경기가 좋고 삶이 넉넉한 거, 그런 겁니다.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짐이 없을진데. 여기는 전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슬피 부르짖는다는 얘기는 억울하고 원통한 일 있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태평한데 공평하고, 그렇게 이제 모든 사람이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축복. 이것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건데, 이게 전부 다 뭔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대로, 모세에게 한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복을 주셔가지고 그 복받은 사람들의 그 풍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신 그런 풍경들을 감상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고 또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또 찬송도 하고 그런 주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그랬는데 이 모든 육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비천한 데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존귀한 복지의 땅에다 앉혀놓은 이 백성에게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굶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농사를 하든 목축을 하든 간에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해요. 근데 여기 이제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타 종교를 믿거나 혹은 우상 숭배를 하거나 혹은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먹을 건 줘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란 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먹는 것을 공급하신다. 거기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여기에는 동식물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에 나는 새나 바다에 사는 물고기나 그 다음에 육지에서 살아가는 식물이나 또 그 다음에 육지에서 살아가는 동물이나 다 생명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 안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에 생명이 보존되는 한에는 먹을 것을 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은 그야말로 이렇게 여기 지금 꽃이 있으면 이 꽃도 다 살도록 해요.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들도 다 살도록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공급하신 것에 대해서 니들이 좀 이렇게 인정하도록 해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공중의 새를 보라 했죠.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냐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 새들은 지금 직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새들이 집이 있어가지고 뭐 어디 가야지 삽니까? 아무 데나 가서 살면 살죠. 그러니까 이 새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우리가 먹이는 게 아닌데도 지들이 다 먹고 살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동을 많이 한가 하면 강남 가는 제비 있잖아요. 제비들이 왔다가 겨울 되면 남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저쪽에 추운 데서 사는 독수리 같은 그런 한대지방에 있는 새들도 겨울 되면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이동거리가 수천 킬로가 된다니까. 그래도 지들이 알아서 다 다녀. 그리고 뭐 중간에 어디 가서 쉬다가 어디 가서 먹는데 지난주에 교회에서 새가 우리 저 교회 1층에 그 만나물에 유리에 충돌해가지고 뇌진탕으로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보지 못했는데. 근데 그거는 사고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없다가 교회가 생기니까 얘네들이 와서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얘는 자살한 것 같아요. 살기 싫어서. 근데 뭐 고속도로 같은 데도 그러고 요즘 건물들 지을 때 보면은 유리 같은 거를 많이 짓잖아요. 고층의 빌딩들. 그러니까 길 잃어버리고 가다 보면 그냥 충돌하거든요. 안 보여가지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거 만들어 놓은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얘네들은 부딪혀서 죽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집이 없어가지고 쩔쩔매잖아요. 내 집 없으면은 막 추워가지고 죽잖아요. 노숙할 수 있고. 근데 새들은 그런 것도 없거든요. 지들이 알아서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뭐 집이 있어, 직장이 있어, 뭐 막 수천 킬로를 날아다니면서 알아서 다 살다가 살 만큼 살잖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때문에 살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아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오늘 감사절에 살아있고 내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많이 먹을 거 주셨다는 얘기예요. 먹었으니까 살지. 그 다음에 이제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랬죠. 6장 28절에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했죠. 그래서 들에 핀 백합화는 야생화입니다. 근데 이 꽃들도 보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굉장히 예뻐요. 이거는 지금 지나치게 화려한 겁니다. 이거 오래 못 살거든요. 커가지고 예쁘긴 한데 수명도. 그런데 여기다 갖다 놓으면 뭐 빨리 죽잖아요. 근데 보면 야생화들은 보면요, 뭐 바람이 와서 태풍이 와도 견딜만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겨울이 오더라도 지냈다가 내년 되면 또 꽃이 피고요. 그러니까는 그 꽃들 보면 색도 그렇고 그 디자인도 그렇고요. 자기가 살아가는데 최적화돼서 그렇게 다 입고 산다니까. 뭐 너무나 잎사귀가 크고 그러면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살 만큼. 그래서 우리가 좋은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디자이너들이 막 이렇게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옷 재료도 좋아야 되고 그래야지 좋은 옷을 입잖아요. 제가 양복 바지를 밑에 막 단이 좀 낡아가지고 이번에 좀 잘라가지고 서로 수선했거든요. 새 바지 됐다니까. 근데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새들은 뭐냐면은 이 드레핀 백화퍼는 뭐냐면 뭐 고급 디자이너가 안 하더라도 제일 맞는 그런 옷을 입고 나름대로 색상을 내고 잘 살아요. 우리가 만든 옷은 떨어지기도 하지만 얘는 떨어지지도 않아요. 특별한 일이 없어서 수명을 다하는 날까지는 그냥 잘 입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공급해 주셨는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너희들이 먹고 산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그래서 이 기도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불러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거룩하고 큰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해서 그 우리의 그 밥 먹는 양식 문제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 둘은 모순이 아니에요. 밥 먹는 거 안 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놓고 밥 먹고 밥은 먹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136편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심을, 대적들 이기게 하심을 이렇게 한 다음에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셨으니까 감사하자. 그 얘기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오늘은 도저히 하나님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내가 지금까지 먹어왔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왔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의 의식주가 전부 다 하나님 주신 거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신발도 보면 정말로 귀한 거예요. 신발도 귀한 겁니다. 요즘에 구두 많이 안 신고 운동화 신잖아요. 저도 뭐 하루에 한 10km 정도는 걸으면 신발 하나 사면 1년에 한 3,000km 이상 걷거든요. 그러면 서울, 부산은 대여섯 번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것도 떨어지는 건 아닌데 한쪽에가 따라가지고 그래요. 그래가 이거 신발은 옛날 같은 신발이면 이렇게 못 하거든요. 근데 요즘 신발들은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우리가 마트를 가잖아요. 물건이 막 쌓여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공급되는지 몰라요. 물론 돈은 내지만은 사실은 돈이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로마 시대 때 그 정말 이렇게 있었던 유리장 같은 게 경주에 그 이렇게 유물로 출토가 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만큼 이동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유리잔 하나 있으면 아주 완전히 귀족이고 왕족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흔하고 보는 게 유리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시대가 타고나서 좋은 것이지 얼마나 귀한 것이고 고급스러운 건지 모릅니다. 마트에 가면 온갖 게 다 쌓여 있고 뭐 바나나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뭐 바나나 같은 게 막 이렇게 막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방어철이 다가오는데요. 이거 제주도의 모슬포에 방어 축제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 온난화가 돼가지고 바닷물이 더워지니까 지금 속초에서 거의 잡혀요. 동해에서. 그러니까는 바다에 있는 그 물고기, 우리가 취하고 있는 이런 식품들 중에서 옛날에는 구경 못했던 건 너무 많죠. 그 너무 풍족하잖아요. 우리가 은행을 가게 되면 뭐 은행 가서도 일 보지만은 집에서도 그냥 폰뱅킹 해가지고 인터넷 뱅킹 해가지고 다 은행 일을 보고 그렇게 우리가 누리면서 혜택을 많이 받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의 일상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일산에는 병원이 굉장히 많아요. 2차 병원, 대학병원들이 많아가지고요. 동네 병원 다니듯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혜택이 많은 거예요. 그만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광야에서 막 하늘에서 새벽에 만나가 내리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2차, 3차적인 경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떠야 됩니다.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나에게로 다 온 그 은혜고 혜택이었구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아침에 해가 뜹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면 해가 집니다.
해 뜨고 해 지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해 뜨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만약에 해가 안 뜨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해가 안 지면 어떻게 됩니까? 해가 안 지면 퇴근을 안 시켜줘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가 뜨고 해가 지는데 물론 이렇게 일출일몰 시간들이 약간은 계절에 따라서 변화가 있지만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잖아요. 예, 이제 일어날 시간이다. 그 다음에 쉴 시간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출근하고 퇴근할 때는 뭐 바쁘고 퇴근할 때 피곤하잖아요. 그래도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 만약에 출근할 일자리가 없으면 하루 종일 그냥 빈둥거리는 거예요. 아무 할 일 없는 것도 고문입니다, 고문. 그 다음에 이제 뭐 피곤하긴 하지만은 월급도 나오지, 내일 되면 또 회사 가야 되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전철이 안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지하철이 안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일상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시는 혜택의 시대, 축복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커피 한 잔에 우리가 여유가 있잖아요. 저도 제일 하루 중에서 제일 좋은 시간 중에 하나는 출근해서 목욕실에서 이제 커피 한 잔, 하루에 2잔씩은 안 먹어요. 그래서 이제 한 잔만, 많이 먹으면 안 좋다 해서 잠 못 잔다. 그래서 오전에 딱 커피 먹는 시간이 제일 걱정 근심이 없는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 우리가 커피를 몰랐는데 정말로 전 세계에서 커피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됐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시대가 변했지만 우리의 생활에 멋이나 약간의 여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산책길도 많이 생기고 전국에 막 올레가 생겨가지고요. 길 없는 데가 없어요. 전부 다 이제 좀 생각하면서 운동하면서 다니라고 길까지 다 만들어 놓고. 네, 그리고 뭐 자동차도 다니지, 전철도 다니지, 뭐 돈 좀 있으면은 시간 나면은 인천 가면은 비행기 타면은 뭐 1시간, 2시간이면 일본, 막 중국 다 다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명의 혜택이 단순하게 그냥 당연스럽거나 혹은 내가 돈이 많아서 한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보내주시는 그런 은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 일출하고 일몰도 이제 신년이 되면은 이제 뭐 해맞이 간다 해가지고 막 정동까지 갑니다. 근데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거든요. 그리고 뭐 일몰도 마찬가지죠. 일몰도. 그래서 여기 신막산이나 혹은 또 뭐 고봉산이나 이런 데 가면은 한강 너머로 해지는 게 멋있어요. 그래서 여기 일산에 그 볼만한 풍경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 시내 후곡마을 가면은요, 육교에서요, 그 해질 때 보면은 사진 찍는 사람도 꽤 있어요. 날 좋은 좀 날은 한강 너머로 막 그 일몰하게 되면 막 사진 찍고 막 거기서 구경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 이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산마다 불이 탄다 곤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논가 밭에 풍년이 왔다 드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농가밭에 풍년이 왔다 드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뭐 이 찬송가는 시인이 쓴 가사입니다. 네, 시인이 쓴 가사인데 참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못 느낄 때 많거든요. 왜 전철이 늦게 오냐고 왜 이렇게 만 원이냐고 그런 생각하는데 사실은 전철 안 오면 어떻게 될 거예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사실은 감사함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감사함 잊어버리거든요.
봐라. 철되면은 단풍이 들고, 산에 골짜기에 맑은 물이 흘러가고, 씨는 뿌리고 우리가 수고했지만은 곡식들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또 아침이 되면은 해가 떠서 일어나라 깨워주고, 해가 지게 되면 집에 들어가서 쉬기도 하고, 커피 한 잔 마시기도 하고, 또 친구들끼리 모여서 밥도 먹고, 우리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가족들 한번 얼굴도 보게 되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그 삶에 기름진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아름다운 축복들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잊어버리고 많이 살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기억하고 고맙고 감사한 줄 알아야 해요. 감사한 줄. 제가 핸드폰이 지난주에 망가져가지고요. 갑자기 들고 떨어뜨렸는데 와보니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충격받아서 안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간에 이 서비스 센터를 갔거든요. 그랬더니 뭐 메인보드가 망가져서 그냥 새거 하세요 그러더라고. 미련이 있어가지고 대리점 가서 또 봤더니 역시나 거들떠도 안 보고 새거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샀잖아요. 자가폰으로 사자 해가지고 샀더니 그 다음날 배달이 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다 백업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 일이에요. 저 혼자 하지도 못하는데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했는데, 전부 다 막 로그인 해가지고 어플 새로 깔아가지고 하라니까, 힘들더라고. 전부 다 막 새로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손가락 하나 누르면은 스마트폰, 그 인터폰 뱅킹도 다 돼가지고 다 그랬는데, 그거 다시 다 해가지고 하는, 지나가다가도 물건 사는 거 그냥 손가락 하나 깠다 가면 물건이 다 왔는데, 쓰는 쿠팡도 전부 다 다시 로그인 해가지고 하라고 그러니까 그 일이에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만큼 편리하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짜증내고 그래요. 근데 알고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많은 그런 걸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엊그젠가 우리 정부 민원 컴퓨터가 망가져서 잘 안 되죠, 지금. 그래서 전자발급하는 민원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허술한 나라인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다 써버렸어. 그래서 완전하게 복구가 되려나? 원인도 잘 모른다는데? 그럼 대한민국은 마비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편리한 시대에 사는데 대부분 다 전기로 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전기가 다 공급하는 데서 컴퓨터로 다 조작을 하고 다 보낼 텐데 그게 잘못된다. 우리 아파트에 전기가 들어오더라도 집에 뭔가 좀 누전이 되거나 그러면 전원이 안 돌아버려요. 그러면은 그냥 한밤중에 그냥 냉방에서 자는 거예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왜 냉방이냐. 수납 펌프가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얽히고 설켰는데 전부 다 누군가에 의해서 그게 유지가 돼야 되고 보수가 돼야 되고, 물론 우리가 돈도 내지만은 내가 오늘 밤 추운 데서 왜 잡니까? 조금만 내면, 난방비 내면 내가 따뜻한 방에 잘 수 있는데. 근데 사실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주어지든 이렇게 주어지든 저렇게 주어지든 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를 광야 가운데서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복지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농사하면서 창고에 쌓아서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너희들이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섬기며 살아라고 했는데, 우리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근원을 모르면 안 되죠. 근원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세의 고통이 있는데 어떤 고통이냐라고 할 때, 말세의 고통 중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게 고통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면 나는 억대 연봉이 돼야 되고 내가 뭔가를 성취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져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진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죠. 별빛만한 감사를 할 줄 알아야지 그 다음에 더 감사가 오는 것이지, 나 자신에 대해서 불만과 원망하면 그 사람 행복해질 수 없다니까. 우리 가정이 뭐 때문에 힘드냐라고 할 때 정말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모여서 서로 좋잖아요. 근데 서로 간에 불만이 있거나 서로 간에 분쟁이 있고 그러면은 집안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웃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부흥해야 된다면 뭐냐면 기도를 엄청 많이 하고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뛰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신앙 중에 신앙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 중에 기도가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 중에 예배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함이 있으면 그 사람이 됨됨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감사할 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할 줄 알고 감사기도 할 줄 알고 감사 예물을 드릴 줄 알고 그러면 이 사람 신앙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교회가 이 말세에 이 교회를 지켜나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해야 되는데 교회 어렵습니다. 왜냐? 감사할 줄 몰라요, 교회가. 그냥 다 와서 하나님 은혜 달라고 징징거리는데 하나님 주셔도 깨닫지도 못하고 100가지를 줘도 저는 한 10만 원, 15만 원이면 1년 내내 3,000km를 걸어갈 수 있는 신발을 살 수 있습니다. 신발 가게 고맙죠. 근데 그것보다는 뭐예요? 그런 것들을 주신 하나님 고맙지. 그러니까 그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데 감사할 줄 몰라. 감사합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곤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저희가 찬송 부르면 생각나는 데가 있어요. 오색약소 가서 주정골 올라가는 길에가 거기가 골짜기가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양쪽으로 설악산에 바위 있잖아요. 이렇게 되고 나무도 좋고 그 단풍도 좋고 단풍 명소잖아요. 그러면 이 찬송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 말세에 내가 뭘 하냐면은 뭘 봐도 고마운 줄 알아야 되고 뭐를 받더라도 고마운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들끼리 주고받고 돈 주고받고 있는 것이지만은 근본적으로 볼 때 그냥 김정은이가 에이 이래가지고 뭐 하면 우리 어떻게 되는지 알죠? 예? 이렇게 풍요롭고 좋은 세상에 전쟁에서 수만 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는 막 끝장이에요. 둘 다. 왜 그럴까요? 정말 감사할 줄 알고 평화할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 사는 세상에는 큰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영원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까? 세상에. 시진핑이 미국 가서 미국 대통령 만났잖아요. 바이든 만났는데 뭐 한 얘기 중에 있잖아요. 뭐 얼마 동안에는 대만 침공 안 한다고. 그 얘기는 뭐 할 마음도 있는가 봐요. 얼마 동안 안 한다니까. 근데 우리가 사는 요 땅에 뭐 하나 터뜨려 놓으면은 뭐 이거 수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겠지. 예,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마지막에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겠지. 평화 주면 평화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고맙게 생각해야 되네. 예, 내 신발 하나 내가 돈 주고 샀지만은 이거 신고 다니면서 건강하게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고마운 줄 알아야 되잖아요. 전차 달고 출근하는 게 힘들긴 하지. 그 전차로 안 오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도 고맙지. 해지면은 와서 쉴 수 있으니까 누가 뭐라고 잡아두고 하진 않잖아요. 고맙지.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저희 찬송. 이 찬송 하나로 이 찬송가에 이 고마운 게 다 들어있어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도 주 뜻 알게 하신 것 감사, 모든 것 감사. 참 다 감사인데 근데 이 찬송이 기억나는 거는 첫 번째 거예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그러면 다 들어오잖아요. 한마디로 감사인데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감사할 수 있겠는가? 내 숨 쉬는 것부터 감사하면 다 들어오겠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을지라도 이 찬송 한번 해보세요. 눈 뜨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숨쉬고 구원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고마운 마음 주시겠지. 산마다 불이 탄다 곤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논과 밭에 풍년이 왔다. 대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새도 그렇게 많은데 다 먹인다니까. 들에 이 핀 꽃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디자인하고 입히고 색깔 다 색상 다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하늘을 보라고.
저 골짜기에 흘러가는 물을 보라고. 그 씨를 뿌리면 그래도 신기하게 열매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리는 이 감사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왔어요. 우연히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화에 보니까 뭐 우퍼 영화라고 했는데 국제시장에 보면은 뭐 월남에 그 남진이 가지고 그죠 거기 나오잖아요. 월남에 파병돼가지고 남진 그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중동에 일하러 간 근로자들, 그 다음에 서독에 광부로 간호사로 일하러 간 분들. 그리고 여기 영화는 안 나오지만은 미국에 이민을 갈 때도 초창기 이민관들 보면 한국에서는 다 배우고 또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미국 가면 밑바닥이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는 처음 와가지고는 비행기표 하나 끊어와가지고는 신문지 깔고 시작했어요. 이러더라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냥 신문지 하나 깔아놓고 맨바닥에 시작한 거예요.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민사회에서 정착하게 되고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그게 바로 한강의 기적이에요. 음성 꽃등내에서는 얻어먹을 만한 힘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거지도 등급 있는 거 아시죠? 1등급 건강해서 동량해오는 거지, 2등급 그냥 늙어서 얻어먹는 거지, 3등급 병들어서 누워있으면 떠먹여주는 거지. 떠먹여줘도 먹을 수 있으면 사니까 은총이지, 좀 있으면 그것도 못 먹어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참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고마움만 가져야 될 것인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 겁니다. 탈북자들이 처음에 막 이렇게 목숨 걸고 넘어올 때 했던 거는 뭐예요? 등 따뜻하게 가족들이 배부르게 식탁에 한번 앉아보는 게 소원이라. 그래서 사선을 넘어왔다 하잖아. 그냥 우리는 뭐냐, 살 빼는 게 일인 거예요. 지금 살 빼는 게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 이 말세에 감사함이 없어서 문제라고. 오늘 감사합시다. 감사 먼저 해야지 그 다음에가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경쟁하고 찌달리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항상 막 위태로운 거잖아요. 불안하고. 감사할 줄 모르니까. 감사하게 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날들을 우리가 회복하는 비결은 뭔가 하면, 옛날로 돌아가서 우리가 모든 것을 고칠 수는 없어요. 감사하면은 지난날의 이 모든 상처나 고달픔도 또 추억거리가 되고 고마운 일들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예비를 해야 되는데요. 앞날에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더 큰 감사로 채워주실 것이다. 별빛만한 감사하게 되면 햇빛만한 감사로, 달빛만한 감사하게 되면 별빛만한 감사는 달빛만한 감사, 햇빛만한 감사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앞날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대로 넘치게 감사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과 긍정의 마음이 우리의 미래를 향한 첫 출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절은 지난날의 모든 아픔을 오늘 바꾸는 치료하는 시간이고, 또 오늘의 삶을 내일로 축복으로 이렇게 예비해서 소망을 갖는 시간들입니다. 우리 가정이 감사하고 온 교회가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감사드려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인데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우리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공급하십니다. 오늘 감사가 넘쳐나기 원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기 원하고, 교회가 넘쳐나기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서로 간에 베풀며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날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